오늘 말씀은 한 줄기의 빛. 옛날에는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저 어렸을 때도 많이 가고요. 제가 신학교 때 기도원을 가는데 공주 소알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갔어요. 이름이 이상하죠? 소알산 기도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롯이 피해서 간 산이 소알산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소알산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소알산 기도원인데 그날도 이제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근데 비가 주룩주룩 오고 수업 끝나고 막차 타고 이제 공주를 갔어요. 공주 막차 딱 내리는데 넘어오는 거예요. 빛 하나 없고 뭐 달빛도 별빛도 없어요. 깜깜해요. 산이 있는데 저 산을 넘어서 그 한참 내려가면 거기 이제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낭을 쥐고 안 보이니까 산을 길로 가지 않고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한참 피 안 보여요. 이러다가 낭떠러지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교서가는 거죠. 뭐 잡고 이렇게 우위는 알잖아. 이렇게 잡고 멧돼지가 나오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여기 독사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중간쯤 올라갔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나게? 이러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뭔지 아세요? 꿩이 거기서 숨어서 자다가 제가 가까이 가니까 그냥 오다다다다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지? 근데 뭐 저보다 지가 더 놀랬겠지. 맹수가 와서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시급했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떡하나. 그리고 꼭대기 올라갔더니 저쪽에 중턱에 불빛이 하나 하는 거예요. 기도원 불빛이에요. 기도원 불빛. 기도원 예배당 앞에 불을 켜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야 저쪽이구나. 방향을 잡고 목적을 잃지 않고 저쪽에 가면 되는구나. 안도의 힘이 다. 그래서 거기 도착했더니 원장이 12시가 다 됐어요. 이 밤에 여기를 어떻게 왔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원 간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정말 어떤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그런 암흑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요. 왜 존재하는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는지 깜깜한 밤이에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물어봤어요. 어른한테. 어떤 어른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살아야 돼요? 이러니까 꼴밤을 하나 때리더라고요. 그냥 살아 임마. 그냥 살아래.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거야. 어른이지만 자기도 몰라. 그냥 살아 임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아직도 캄캄한 흑암 중에 있습니다. 과학 맞는 중에 살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뭐라 합니까? 연구해서 그 연구로 증명된 거 아니고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악자같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고 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미한 이 인생, 아무런 소망도 의미도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철학자들은. 이 종교를, 신을 의지하는 것은 철학적인, 지난주에 그 말씀 잠깐 드렸죠. 철학적인 이 지식인의 자살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반항하면서 삽니다. 이게 바로 이 실존주의자들, 프레드릭 니체라든가 하이데거, 또 프랑스의 그 대표적인 실존주의자 존 폴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 장폴
그러죠. 프랑스에서는 장폴 사르트르. 또 그 이방인으로 유명했던 누굽니까? 까미. 알베르 까미.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겁니다. 인간은 목적이 있지 않다. 그냥 생긴 거다. 그러니까 실존이 중요한. 내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목적, 종교를 부인하냐, 하나님을 부인하냐. 하나님은 목적이시 우리를 창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이 실존주의자들은 목적 없어. 인간은 목적이 목적이 있어. 어떤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의미를 부여하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근데 존재해 보니까 여기가 뭐야? 이 사회가, 인생이 어때요? 부조리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조리한 인생을 반항하면서 싸우는 것이 이 실존주의자들의 이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들은 뭐냐면 빅뱅 이론을 내세웁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뭔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빅뱅. 그게 빅뱅이 뭐냐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집약해 한 아주 함축된 조그마한 그 점에서 어느 날 그들은 138억이라고 합니다. 138억의 년 전에 그게 한 점이 폭발했다. 빅뱅 폭발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돌려보니까, 빛의 속도로 뒤로 돌려보니까 점점 많아지는 게 작아지고 한 점이었을 것이다. 그게 뭐 몇백 년 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리고 우주가 지금도,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우리 성도는요.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더. 근데 이 과학자들이요,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커도 너무 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생명체가 없는 무생명체가 너무나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은하계가 뭐 몇백 개, 몇천 개, 몇 이러다가 지금 현 과학자들이 은하계가 몇 개 있다 그러냐? 이 우주에 3,000경계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쓰지도 않는 단어죠.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겁니까? 네? 이 지적 어떤 존재가 이 설계해서 만든 거라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정한 패턴으로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전자전을 하고 지구가 태양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자기가 도는 게, 자기 스스로 도는 게 이 자전이 하루에 한 바퀴씩이에요. 두 바퀴도 아니야, 반 바퀴도 아니야. 계속 여태까지 그래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공전해요. 딱 1년에 한 바퀴씩. 야, 이게 지구가 너무 커지니까 이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그 명령대로 빛이 있고 빛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도리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보이저호를 1, 2호를 1977년도에 보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지금 그게 가지고 마지막 통신이 왔어요. 영상은 없어졌고 마지막 통신이 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느냐? 225억 킬로 메탈을 갔어요. 굉장하죠. 태양계를 벗어난 거야. 태양계를 겨우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태양계를 겨우 벗어난 거야. 그게 빛의 속도로요,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보이저호가 지금 간 거리만큼 빛의 속도로 한국에 다시 이 우주 지구로 올라가려면 22시간이에요. 굉장하죠? 22시간. 그러니까 한번 보이저호에서 신호를 받으려면 하루 이상 걸려서 신호를 받는 거예요. 네? 근데도 하루면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은하계는 뭐라 그랬어요?
외웠죠? 이제 하도 얘기해서. 이쪽부터 이쪽이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이 우리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계가 10만 광년 10만 년 동안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간 거예요. 얼마나 정말 초라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인간은 왜 본능적으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식인종들도 왜 그 해골이라든가 큰 바위라든가 나무라든가 자꾸 이거 빌고 있는가? 인간이 왜 신을 갈망하고 있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이 신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도 말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생에 답을 얻게 되고 방황이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칠흑 같은 인생, 이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방황을 끝나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류의 인간에게 있어서 한 줄기 빛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정말 우리 인간은요 절망적입니다. 모든 것을 보더라도 뭐 수명적으로, 뭐 우리 인격적으로, 모든 걸 지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자원적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뭐 돈 많은 사람은 살만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소외된, 아픈 사람, 낮은 사람, 출세하지 못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아니라 그랬죠.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정말 놀랍게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를 얻는 그 대상이 뭐예요? 도리어도 소망이 없다 그래요. 그게 바로 전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결론이 있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최고의 높은 사람이, 최고로 많이 간 사람, 최고로 지혜 있는 사람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솔로몬처럼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랬어요?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으니 근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 16절에 고민을 얘기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고통이, 고난이, 죽음이 일반이로다. 달라야 되는데 저 없는 사람처럼, 저 낮은 사람보다는 내가 많이 가졌고 높았으니까, 나는 하이클래스에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일반이로다. 그러면서 오호라가 나와요. 전도서 2장 16절에 우리가 오호라 이러면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이랬잖아요. 이 솔로몬이 먼저 얘기합니다. 오호라. 절망적인 자기의 모습을 탄식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헛되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누구 제외 없이 다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한 줄기의 빛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못 외우시는 분은 간첩이야. 예?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리입니까?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우리들일까요? 어느 정도 선한 모습이 있는 우리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하는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떠한 모습이냐 이게요. 좀 착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말을 좀 잘 들어? 어느 정도 깨끗해요? 죄가 없어요? 의지가 좀 있습니까? 실수가 없는 우리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그걸 어디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 뭐예요? 죄인이 뭐예요?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조금도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8절만 했는데 그 9절에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한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현대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10절에서도 그래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계속 거기서 확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되고 11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즐거운 기쁨의 관계, 어색한 관계, 두려운 관계 아니라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11절 아시죠? 나의 하나님이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진노가 아니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진노받을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죄인이거든요. 그런 실수가 있거든요. 반복하는. 한두 번 주님을 배반해야지, 한두 번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해야지, 그런 우리들인데 내가 너희를 향한 그런 우리들에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까지 껌한 전적인 타락한 자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자꾸 허락하시는지 아세요? 이 고난이 없으면요 다들 떠납니다. 다들 떠나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까지 감수하는 거예요. 네? 이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 너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너네 생각은 엉뚱한데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죠. 아주 재밌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 하니 진노가 아니요 평안이요. 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노하면 우리는 죽어요. 진노가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걸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도 그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두려워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참사랑의 관계를 하질 못하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는 하나님 이렇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네? 성경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얘기하는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있고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인에게는 진노하시죠. 왜? 공의 하나님이니까 죄는 못 보세요. 죄가 있으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옛날에도 도피성이 있었어요. 죄진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으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도피성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에 들어온 자에게는 어떠한 죄인도 멸망받지 않고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왜 두려움의 하나님만 자꾸 적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감옥도 있어요. 벌금도 있어요. 사형도 있어요. 사형을 오랫동안 안 했지만 무기징역도 있어요.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만 해요? 아니죠. 보호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나라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느냐, 예?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어떠한 우리가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 죄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나도 이게 잠겨 있어서 하나님 하면 두려움, 자꾸 우리를 지적하시는 분, 하나님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책망받을 것 같아, 정죄당할 것 같아, 추궁당할 것 같아.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어. 이러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마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그래 맞아, 나는 죄를 졌어, 나는 연약해, 이러면 안 돼요.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책망하실 것이다,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시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날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뭐라 그러면 여러분 화나시죠?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그렇듯이 이런 것이 나오면 하나님이 너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너를 책망할 거야, 너를 관심 없어, 너를 미워해, 너를 책망하실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주 보혈 안에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네.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하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는, 빛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한 줄기 빛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냥 용서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더 나가세요.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는 반석이다.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그 허물 많고 실수 많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우리 예수님 3번 부인 안 했잖아요. 그래도 대놓고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큰 용사다.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탕자의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없어요. 저는요, 교회 나오는데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얼굴이 저렇지? 왜 찬송 부른데도 저렇지? 왜 교회 나올 때 그런 얼굴로 나오지? 왜 그래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문제, 근심, 이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게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믿어지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이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힘을 얻지 못해요. 능력으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지. 스바냐, 다음을 읽어보세요. 스바냐 3장 10절 아시죠? 시작.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 모습 뭐예요? 어린 애가 막 그냥 웃으니까 그냥 부모가 걔를 보고, 엄마들은 어린아이 보고 뭐 하루에 몇 번씩 거짓말 한다잖아요. 얘가 웃었어요. 얘가 나를 좋아해요. 뭐 말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안 했는데도 그냥
천재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 애 어렸을 때 다 천재인 줄 알아. 저도 우리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보면 출구한대. 근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인상시킬 것 같아요, 우리를. 그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채찍 갖고 우리에게 오실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청년들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들리니까 한번 들어봤어요. 그럴 때도 있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래돼서 누군지 몰라 저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는 거, 나를 벌하신다는 거, 하나님 이러면서 막 너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기도해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나님 자격 없지만 저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구약의 고백이에요. 구약에 나온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이 나의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신약은요, 십자가잖아요. 신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세요. 아들을 보냈어요. 이 스바냐 3장 16절이 구약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이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뭐래?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호세아에서 뭐랬어요?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같이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주고 아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 사람 다 버린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전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다 나를 버리는 것 같아요. 부모도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 가시는 거예요. 그냥 형님들은요, 다 어른들이라서 다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저를 안 데리고 가요. 초등학생은 뭘 데리고 가겠어. 이 형들이 다 어른인데 차이가 많이 있어서 혼자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의 친구가 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다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고백해요. 주님, 저도 좀 의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들 떠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죠. 나도 그럴 거예요. 나도 어른이 되디요, 잘 되디요, 성공해도요, 나 주님 패반하지 않을래요. 그러나 내 의지대로 안 되죠. 주님 지켜주세요. 지금까지는 주님 안 떠나고, 왜?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하는 거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빛이 있는 거야.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답이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우리의 살리는 소망의 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두 번째 빛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이 뭡니까? 값을 치루어줬다는 거야. 대신 값을 치렀다.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을 걸, 우리가 잘못해서 저주받고 우리가 수치를 받아야 될 거, 예수님께서 빨개 벗으시고 사람들 앞에 조롱받으셨어요. 아세요? 빨개 벗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내가 당할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 그것도 값 없이, 자격 없이, 의의 없이, 노력 없이
공로 없이. 이것이 한 줄기의 빛이 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99.99999 일어났으니까 너희는 0.0001을 모자른 1을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그래서 다른 종교는 예수님도 믿어야지만 우리가 착하고 선한 건 좋은 거예요.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고 그렇게 믿어야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선하게 사는 건 그러나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0.0001%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아라, 우리의 힘으로 너에게 승리하라, 제사함 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이러면요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 조그마한 0.001. 왜?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야?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속의 은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뤘다. 내가 너의 구원을 다 이뤘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내가 다 이루어줬다. 그래서 나는 아닌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부자가 야, 내가 영생을 내가 다 이루어줄게. 99.9999% 이루어줄 테니까 너는 0.00001%만 너가 돈 주고 채워라. 그런데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영생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시죠? 예? 근데 그 0.00001%가 얼마예요? 부자가 다 99%를 다 해줬대. 99% 9999 다 해놨대. 네가 나머지 0.000의 그건 돈을 네가 메꿔라. 그래서 영생을 살아. 그래서. 근데 그 0.00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적어도 1경이에요. 1경. 억이라면 그래도 도전해 볼 텐데. 요새 조도 있더라고요. 재산. 일론 머스크가 재산이 제일 많은데 400조에서 600조가 된대요. 그 사람이 주가가 내려가면 갑자기 돈이 작아지는 거야. 자기 재산이. 집이 몇 채가 날아가는 거야. 몇백 채가. 올라가면 600조, 400조에서 600조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 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999억이 1억이 더 있어야지 조가 되는 거 아시죠? 9,990조에서 1조가 더 있어야지 경이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부자도 한 사람 일론 머스크도 그 0.000 이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0.00이라도 선하여라, 똑똑해라, 지혜로워라, 이걸로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좀 때로는 뻔뻔스럽게 하나님은 제가 믿나이다. 조금도 희망이 없는, 빛이 없는 인류의 이 어두운 이 방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첫 번째 빛이라 했죠. 그 다음에 대속이라 그랬죠. 대속. 아무런 값 없이, 자격 없이, 의 없이, 노력 없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흑암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뭐래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대속을, 내가 희생한 걸 너가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걸 안 믿는 사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죄가 있는데 어떻게 염치가 있지, 내가 체면이 있지, 이걸 다 어떻게 믿어.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넌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십자가를 헛되이 믿는구나. 옆 사람의 인사해 보세요. 너 정말 이게 믿어지니?
인사해보세요. 너 정말 이걸 믿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자 되고 영생을 얻는, 이게 정말 믿어지니?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 왜 안 해? 믿어지냐? 물어보세요. 믿어지냐? 물어보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멘! 너 정말 이게 믿어지니? 조금 더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저도 이게 안 믿어졌거든요. 저도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지, 나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정말 믿어지니? 아멘! 아멘! 제가 물어볼게요. 너 정말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니? 아멘! 아멘! 이게 믿어지면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생각, 저는 솔직히요, 하나님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싫어하면, 나를 책망할 것만 자꾸, 지적할 것만 자꾸 찾으면요, 도망갑니다, 저는.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를 사랑하신대요. 다 버려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나 사랑할 내가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그래도 사랑한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대요. 이게 믿어지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어디 갔다가도요, 이렇게 모임 갔다가도요, 와서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어떤 모임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거기 뭐 웃고 먹고 마시고 이랬지만, 아니, 헤어지면 또 내숭 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군요. 셋이 있다가 하나가 화장실 가면 둘이 저거 한대잖아요. 승부한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한 사람이 오줌 마려운데도 안 가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그런 코미디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같이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더 있어 보면 허물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말 믿냐? 아멘!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어지지 않거든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2가지가 더 남았는데 더 이상 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겠냐? 그 누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애를 둔 아버지의 심정처럼,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아멘은 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오만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6절에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를 보고 치를 떨면서 분을 이기지 못해야 될 그런 모습이 정당한 모습인데 도리어 바꾸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고백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말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하면 달려가지 않죠? 하나님 하면 왜 눈물이 안 나오죠? 십자가 하면 왜 눈물이 안 나오죠?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 1분간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나 여태까지 몰랐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았지 정말 이게 체험이 안 됐어요. 이게 체험이 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찬송 부를 때요 오열할 수밖에, 눈물 흘릴 수밖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복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